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이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 극성은 더해질 것입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처음은 같으나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에서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는 어느 특정한 일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일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성도들이 이단의 말을 듣고 잘 속는다는 것이에요. 좀 옛날에 TV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몇몇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자기 자녀들이 납치범을 따라갈까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부모들이 대부분 자기 자식들은 절대로 납치범들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왜냐? 모르는 사람이 가자고 하면 따라가지 마. 모르는 사람이 돈을 주거나 과자를 주면 받지 마 하고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 직원들이요 차를 몰고 가다가 길을 물었습니다. 길을 가르쳐 주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잠깐 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알려줄래? 그랬더니 금방 차를 타고 함께 가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또 어떤 자녀에게는 자동차 바닥에 열쇠가 떨어져 있는데 내 손이 안 들어가서 그러니 네 작은 손으로 좀 집어넣어서 열쇠 좀 이렇게 주워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요 차에 올라타더니 자동차 키를 손을 넣어가지고 빼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부모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는 분도 있었어요. 어린이들은요 이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쉽게 속아요. 과자 사줄게 가자 그랬으면 안 따라갔을 거예요. 좀 도와줄래 하고 말하니까 납치범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차에 올라탄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단에 쉽게 빠지는 이유도요 이 이단들이 교묘한 방법과 전략으로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 가자고 할 줄 알았는데 교양 강좌 가자고 하니까 속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양 강좌에 친구 따라 갔다가요 우연하게 그 친구가 아는 전도사를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전도사하고 자리에 앉아서 이 얘기를 하는데 어쩜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전도사라고 생각하면서 가까이 하다가 이단에 빠졌어요. 알고 보니까 그 전도사는 이단 강사였고
없고 친구가 모두 다 짠 것이었어요. 신천지 포교 전략은 위장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속이면서 접근을 합니다. 성경 공부나 심리 상담, 그리고 설문조사, 그리고 문화 광자, 음악 광자, 이런 것들을 열어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면 접근을 합니다. 최근에는 SNS,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상을 통해서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단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다 보면은 자주 듣는 소리가 있어요. 목사님, 그곳에 가서 들어봤더니 우리하고 똑같던데요? 잘못된 거 없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참 성도들 교만해요. 그리고 참 너무너무 어리석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입니까? 이단들은요, 자기 교리에 맞게끔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아멘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에 독을 넣는 것이 이단이에요. 생명의 말씀에 독을 넣었어요.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면 이단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단이면 무조건 멀리 하셔야 돼요.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디도서 3장 9절 10절 말씀에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어떻게 하래요?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과 변론과 다툼은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단들과 변론하고 다투는 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단들을 멀리하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계해요. 율법주의. 당시 율법주의가 이단이었거든요. 자, 본문 16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당시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 문제, 제사 문제, 안식일 문제, 이것으로 율법주의자들이 성도를 비판했거든요. 그들은 율법이 그만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고 비판했고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율법주의는요,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 율법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접근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엄격하게 구별을 지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결혼도 금하였고 심지어 교제까지도 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구별이 폐지게 되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예수 안에서 누구나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시대 제사장은요, 아무나 되지 않았어요.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 구별도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거듭난 성도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곳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규례도 있었어요. 죽은 시체, 무덤 다 부정한 것, 그리고 월경하는 여인도 부정하고 아이를 출산한 산모도 부정하고 되새김질하지 않고 굽이 없는 짐승도 부정하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도 부정하다. 그래서 그것들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이런 구별이 없어지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각종 짐승들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가득 있었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베드로가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그때 두 번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속된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인하여서 음식에 대한 구별이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새김질 못하는 돼지고기도 먹는 것이고 비늘이 없는 고등어도 맛있게 먹는 것이지요. 맛있게 드세요. 이제 구별이 없게 되어졌거든요. 또한 구약시대에는요, 거룩한 날과 보통의 날도 구별을 했어요. 절기, 초하루, 안식일에 대한 구별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요,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엄한 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런 구별이 다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문제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법에는요, 자연법과 실정법이 있어요. 법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연법과 실정법이 있어요. 자연법은 영원한 법이에요. 근본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법이에요. 근데 실정법은요, 잠정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실정법은 만인에게 해당되는 법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시기에 어떤 특정한 사회에만 국한되어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속한 사람들과 사회가 소멸되게 되어지면 함께 소멸되고 폐지되어지는 법이 실정법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먹고 마시는 의식, 제사 의식, 절기 의식, 정결 의식 등은 이미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유월절도 무교절도 맥추절도 실상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실정법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것이지 율법의 정신에서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율법의 정신은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우리는 율법의 가르침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단의 단골 메뉴인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안식일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주로 공격하는 내용이 뭐예요? 성경 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했는데 너희는 왜 주일을 지키느냐, 이러면서 공격해요.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정확한 성경적인 답을 하지 못하면 결국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본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가 안식일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사롱 증인회에서도,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들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물론 안식일의 교훈, 안식일의 정신은 지금도 강조되어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러나 율법적인 의식으로 안식일은 이미 폐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22절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집에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이 그 사실을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시편 118편 23절 말씀을 읽어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누가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2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하십니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일을 지키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 말씀 읽어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여러분,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것은 교회가 바꾼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안식일을 주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누구만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만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안식일을 제정하셨지요? 왜 처음에 안식일을 제정하셨지요?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신 안식일을 폐하시고 주일을 다시 제정하시게 되신 걸까요? 창조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구속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창조 사역도 위대하지만 구속의 사역은 그 사역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 대신에 다른 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날입니다. 아멘. 그날이 주일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세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의 구절이 한 구절도 나오지를 않아요. 지켰다라고 하는 것도 나오지가 않아요. 구약에서는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한 절도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할례 제도가 있었어요. 할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수없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할례라는 단어가 요구되지를 않습니다. 폐졌기 때문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폐졌기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조차도 없는 것이지요. 물론 신약 성경에 주일을 지키라는 명령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사도들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간 이유가 있었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전하려고 회당에 들어간 것이었어요. 그 당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사도들의 관례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래서 이전 개역 성경을 보면은요, 그 주간의 첫날을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성도들이 떡을 떼고 성찬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염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이전 개역 성경을 보면은요, 매주일 첫날에, 매주일 첫날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매 주일 첫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식하고 떡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한동안은요, 할례와 세례가 동시에 행해졌고요, 안식일과 주일이 동시에 이렇게 행해졌어요. 그러다가 점차 안식 후 첫날 주일로 통일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관례는요, 유대 지역 밖으로까지 확산되어지게 되어져요. 사도 요한의 시대에 살았던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교회는 이미 안식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일을 위해서 생활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일을 위해서 생활한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초대교회의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따라하세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뭐가 그림자래요? 뭐가 그림자래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추하루, 안식일, 이것들은 전부 그림자래요. 그림자. 몸은 누구래요?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전부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실체라는 거죠. 실체.
실체가 오셨는데 더 이상 그림자를 쫓을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신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 모델하우스를 찾아가지요. 그리고 둘러본 다음에 내가 좋은 거 선택하고 계약을 하지요. 분양이 다 끝나게 되어지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원히 존재합니까? 금방 없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안식일 역시 똑같은 원리에서 폐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안식일은 참 안식의 그림자였습니다. 실체인 예수님이 오시자 폐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지금도 그림자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님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참된 안식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는 사람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식을 누리며 산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왜 아멘 못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안식하니까 꼭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서 그래요? 쉼이에요, 쉼.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걸 누리면서 사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런데 안식은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 읽어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천국은 수고를 그치고 쉬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천국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죄가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믿음이 그 비결입니다. 믿음으로 죄를 이깁니다. 믿음은 가난을 이깁니다. 질병도 이깁니다. 슬픔도 이깁니다.
믿음은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합니다. 믿음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맛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일 잘 지키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 누리시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복잡해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십시오.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초대교회는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절기, 안식일 다 장래의 그림자였습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더 이상 그림자를 쫓을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은 참된 안식의 그림자였어요. 참된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이어져요. 우리 목숨 걸고 주일 지키셔야 돼요. 주일 성수 무너지면 예배 무너지고 예배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들으셨던 분, 아니 지금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 빨리 현장 예배 복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셔야 돼요. 주님,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하시고 참된 안식, 참된 쉼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 극성은 더할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진리 안에 거하여 살게 하옵소서.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 하게 하옵소서. 교회 밖에 성경 공부, 교회 밖에 무슨 광자,
잘못 갔다가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계속해서 행해지는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일을 정해주셨습니다. 아버지, 모든 절기와 안식일은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림조를 쫓는 것이 아닌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거룩한 주일 구별해서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성수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짐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주일 성수 지키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주 안에서 쉼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주일 잘 지켜 참된 안식을 누립시다. 주일 잘 지켜 참된 안식을 누립시다. 자, 우리 동탄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잘 지켜 참된 안식 누리십시오. 자, 우리 병점도 비춰주시고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파송 찬양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거짓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극성을 부리고 있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이기를 원치 않으시고 전부이기를 원하십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를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더 깊이 거하여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안식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아버지 그 안식 많이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 만남의 복, 재물 얻을 능력 더하여 주시고 우리 손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가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입을 크게 열고 구하는 것 만족하게 다 채워주시고 마음껏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